여러분, 위기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지금이 위기입니다. 네. 위기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위험한 고비라고 나옵니다. 위험한 고비. 근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특징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인생에서 저 멀리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위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준비하죠. 대처하고 준비합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은 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2장 1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좋지 않은 꿈을 꾼 거죠. 그러니 번민, 즉 좀 많이 찝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2절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끌어모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먼저 박수는 이집트에서 유래된 사람으로서 아수르 궁정에서 꿈을 해석하던 사람들이고요. 술객은 아픈 사람들에게 징조를 보여주는 마술사, 주술사 같은 사람이고, 점쟁이는 말 그대로 점쟁이, 점술가 이런 사람, 그리고 갈대아 술사는 천문학을 통하여 예언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넘어서 느부갓네살이 부를 수 있는 지혜자란 지혜자는 죄다 긁어 모은 것이죠. 그 말은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지난번의 이 꿈이 그냥 별것 아닌 개꿈, 털어버려야 되는 그런 개꿈이 아니라 정말 아주 큰 위기로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찜찜한 꿈을 꾸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만큼이나 불러놓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아니, 해석을 알려면 어떤 꿈인지는 알려줘야 해석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꿈인지 해석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억지죠. 억지 같은 느낌이 들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왕이 왜 이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꿈은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가 하면, 고대 사람들은 누군가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이 미칠 영향력이 내가 이야기한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혀 지금 감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꿈의 영향력이 내가 이야기한 저 사람들에게 넘어갈까 봐 섣불리 말을 못하고 있는,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자 이 자리에 모인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즉 왕의 요구는 부당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왕은 12절에 보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하고 13절에 보면 이 지혜자들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다 이방 종교를 가진 자들이고
또 우리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힘들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잘된 이들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살생부 명단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는지, 다니엘이 이 지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그 명단에 다니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다니엘이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또 아니고 갑작스럽게 다니엘은 죽게 생긴 거죠.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다니엘의 대처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명철이란 말은 신중하다, 침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슬기롭다라는 말도 지혜롭다,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위기가 자신의 목전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흔들림 없이 침착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분별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올랐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랐다면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었을 수도 있고요.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겠죠. 원통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로 자신을 죽이러 온 이 사형 집행자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니엘을 잡으러 온 아리옥 또한 그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둘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대화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신을 죽이러 온 사형 집행자와 이제 사형을 당할 다니엘이 둘이서 지금 대화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런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관리로 발탁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위기입니다. 네. 이러면 위기입니다. 누가 다니엘을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렇죠.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보내실 때는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계시라는 것을 주시는데 다니엘에게 이런 계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계시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그 설명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설명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6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구절. 이 구절 하나로 우리는 다니엘을 추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정해진 기도를 하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마치는 유대인의 일과를 생각해 보면 이 3번의 기도 시간은 하루의 한 중간에 있는 시간입니다. 한참 바쁠 시간이죠. 한참 일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는가 하면 민수기에 보면 상번제, 즉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제사와 같은 정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이 바로 이 하루 3번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번 기도 드리는 것의 정신은 상번제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상번제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그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번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는 것 역시나 어디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까?
바쁜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기도야 뭐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법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기도를 했죠.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유는 남유다가 망해서죠. 남유다가 망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온갖 종교들의 혼합과 그로 인한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혼자서 외로이 하루에 3번 정해진 법도를 따라서 자신들을 심판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이 6장의 시점은 왕의 조서가 내려진 시점이죠.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라는 조서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왕의 인장까지 찍어졌기 때문에 왕조차도 그 조서는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 상황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그죠? 30일이라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30일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30일만 참았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분, 역사의 주관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탁한 시대, 혼란이 가득한 시대,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판을 짜놓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겠죠. 없는 거. 이미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그에게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런 큰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주 침착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죽이러 온 아기료옥에게 일의 자초지정을 물을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세상 지혜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거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라며 손사래를 쳤던 그 일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객기도 아닙니다. 자신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 앞에서 대처했다면 이제 누가 일하실 차례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8절 상반절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가 닥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위기가 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가 찾아온 사람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불쌍하네, 어떡하노, 쯧쯧쯧 정도가 아니죠.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니엘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으로 이 정도 공감이 일어나려면 둘 사이가 어때야 될까요? 대면하는 사이에서 이 정도 공감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안 일어나죠. 의무와 책임만 남은 관계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한 번씩 보는 관계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이 정도 공감이 되려면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하루 3번 드리는 기도.
그 기록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하나님 가까이에 있기 위한 다니엘의 발버둥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는 다니엘의 위기가 아니라 다니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위기인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다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지시죠. 당연히 지시죠. 충분히 그럴 능력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일하심은 1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네. 자, 위기가 누구에게 닥쳤습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럼 기도는 누가 해야 되나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일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겠죠.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겠죠.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를 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세 번째 일하시면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즉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된 은밀한 것.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 때문에 찝찝해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시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신처럼 경이로운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즉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벨론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다니엘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누구에게 닥쳤습니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누구에게 닥쳤습니까? 다니엘에게 닥쳤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와 친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슴 아파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시나요? 반박할 여지 없이 너무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다니엘에게 닥친 이 위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가 휴 다행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위기 관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의식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산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기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위기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닥쳐올 수 있습니다. 왜? 늘 언제나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 잘 대비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그럼 친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말 그대로 온전한 동행이죠.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의연함으로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